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긴 시간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코로나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 중에 엔데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 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데믹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라고 하는 단체가 전국교회 담임 목사 434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2023년 목회계획 중점 강화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어디에다가 목회를 강화할 것이냐 이거를 조사했는데요. 1위가 40%로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위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된다. 36%가 대답을 했고요.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가 29%, 전도와 선교에 교회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29%, 다음 세대 교육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의 답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현장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2023년도 목회의 가장 중점 사역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교회마다 20%, 30%가 감소가 됐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게 좀 너무 많아져서 현장 예배를 두렵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공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거든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확증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지난 4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추적조사 결과 한국교회 성도 3분의 2 정도가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 이 팬데믹 이후에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제가 5년 주기로 교회 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 교회가 올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마침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라. 위에 프랭카드에도 달려있듯이 금년 한 해 2023년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 예배로 이끌어낼 것인가가 제 목회의 중점 사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예배에 대한 세미나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2023년도 목회를 집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우리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성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도 감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어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가장 먼저는 뭐죠?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우환과 질고가 있고 풀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2023년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2023년도 새롬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을 찾는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게 명제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예배의 장소라는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장소에 대한 문제를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남으로 오늘 본문이 나온 거거든요. 자,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도를 보면 북쪽과 남쪽으로 가시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으로 생긴 겁니다. 이 두 지역의 경계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북쪽과 남쪽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북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잘 보이죠? 그리고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남쪽과 북쪽이 사마리아 지역을 기준으로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으로 유대 지도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끔 이 남쪽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자주 방문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셨어요. 그죠? 유대의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목회 사역지인, 공생의 사역지인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해변길을 선택해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아시리아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때 이 아시리아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입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혼혈이 생겨났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 전통 피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형성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혼혈 민족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뭐와 같이 취급했느냐 하면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바라보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해변을 좀 멀더라도 해변 지역을 통과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역부로 가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의지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할지라. 이 말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이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가 정오입니다. 12시. 그 지역은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이 정오가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뜰 때는요, 되게 서늘한 해가 떨어진 그때 나와서 물을 뜨는데 오늘 여기 12시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기다렸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뚱이를 메고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온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에게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은 문제가 좀 많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6명입니다. 지금 사는 남편, 동거하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 문제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를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금방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이 방문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지역에 예수님이 역부로 가가지고 거기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놓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여기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오지도 않는데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당신이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유대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동거하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 선지자 앞에서 여인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여인이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건 이 본문의 줄거리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본문의 줄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질문을 한번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제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유다 지역인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여인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대 왕이 되죠. 다윗을 이어서. 그때 이 르호보암이 왕 노릇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딱 두 동강이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남쪽의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 나라가 형성이 됐고,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었고요. 자,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모든 면에서 남쪽 유다보다 낫습니다. 환경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10지파가 형성됐으니까 사람의 수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 여로보암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쪽에 살던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지겠다. 자꾸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가니까 여로보암이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정체성이 없어지겠다 해서 여로보암이 무슨 정책을 펼쳤느냐면 남유다로 가는 길을 폐쇄시킵니다. 절대로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말라 폐쇄시킨 다음에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산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해라.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그리심산이 더 효염 있는 산이니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남쪽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분부했던 의견들이 있었기에 여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제사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제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인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제 그리심산을 말하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배의 장소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성전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지구상에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었던 이 산당도 주전 108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거든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후에 성전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우리는 제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은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도 예배당이 맞습니다. 그 개념이 역사적으로 맞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기점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는 예배의 방법론입니다. 자, 오늘 대단히 중요하죠. 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 제삭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죽음도 말하는 거예요. 혼과 영이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형성된 거. 그렇다면 인간은요, 영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은 그 때가 바로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누구냐면 내가 오고 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때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지금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영이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는 장소와 제물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제 더 이상 장소도 제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회복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그 삼일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도 아니고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냐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좋은 오르간과 훌륭한 찬양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도 아니고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냐도 아니고 참된 예배와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안에서 살아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영이 회복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탐 크라우터라는 분이 처음처럼 예배하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내셨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유사품 예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사품 예배. 유사품 예배란 뭐냐면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예배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예배를 유사품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같지만 예배가 아닌 것. 여러분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받았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받지 않는 예배가 뭐냐면 유사품 예배라는 거예요. 유사품 예배는 이 책에 보면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예배.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왜 없을까요? 예배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저 주일이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증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막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살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늦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저는 너무나도 많이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 말은 예배에 임재가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여러분 유사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가 흠양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좀 목욕도 좀 하시고 좀 죄송하지만 머리도 좀 감으시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너무 정성이 없어요. 예배의 준비가 없는 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유사품 예배가 뭐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라고 탐 크라우터가 말합니다. 형식적인 습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 행위로 예배예요. 예배를 때우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사품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주부나 보고 있고 언제 끝나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무너뜨리면 모두를 무너뜨리거든요. 마귀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예배에 응답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 여러분 예배가 종교 행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유사품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준비하시고 나와야 돼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저자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성가대를 평가하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 분위기를 평가하고 조명을 평가하고 주보가 잘못되는다, 뭐 나를 기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은요, 예배의 만족을 찾으려고 편안한 의자, 좋은 시설, 좋은 음향, 영상 장비를 구입해요. 그리고 예배의 만족을 위해서 갖가지 조명, 영상 자료들을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예배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준비된 예배예요. 여러분을 기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여러분을 기쁘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바울은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는 대로 살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가 이게 흠양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비밀을 잘 지키는 분인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시죠? 예, 장로님 훌륭하시죠. 얼마나 훌륭한데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만 아세요? 집에서는 마귀예요, 마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집에서는 마귀라고. 미국의 어떤 목사가 퀘이커 교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배우기 위해 찾아갔다고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만 하고 예배는 시작도 않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질문합니다. 언제 예배를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퀘이커 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분은 그 가게가 성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공부하는 것이 교실이 성전입니다. 요리하는 아내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청연역에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정한 예배는 하루 24시간이고 예배의 제단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 사는 모든 삶의 부분이 다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신뢰도가 8.8%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10%가 됐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는,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8.8%밖에 기독교인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는 다 훌륭한데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저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삶의 예배가 없는 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삶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농사 짓는 시골에 가면 산꼭대기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항상 물을 채워놓죠. 수로를 막고 물을 채웁니다. 농번기가 되면 그 저수지 밑에 수많은 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수문을 열고 물을 보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를, 이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은 공적인 예배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고, 그리고 이 물이 수문을 열어 농사를 짓도록 물을 내려보내 모든 논에다가 물을 다 보내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삶의 예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다. 금년 저희 교회 표어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간이 나면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일하는 하고 예배를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 몇 푼보다도 그걸 희생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꾸 공예배를 빠집니다.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농사 짓는 분인데, 아이 장로님 왜 자꾸 예배를 빠지세요? 주일 예배는 좀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주일날만 되면 이 소가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그래서 그 소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느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소를 건져내는 하고 내가 예배를 못 나왔다고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 참 잘하셨다고. 생명이 소중하죠. 근데 장로님, 그놈의 소가 왜 주일마다 빠지냐는 거예요. 주일마다. 왜 주일마다 웅덩이에 빠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장로님, 그 소가 주일마다 빠지면 소를 잡아 드십시오. 팔아먹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은 다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많은 문제의 이유는 사탄의 역사 때문이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은 사단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고 사단을 결박시켜 줄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면 우리 안에는 모든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준비된 예배를, 유사품의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더 이상 멈춰버리세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보더라도 20분 전에는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지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약속 장소 어기겠습니까, 시간을? 준비되지 못한 예배는 유사품의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모든 문제 키워드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모두 다가 사단의 역사하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주일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바쁜 사람을 만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너 타당하지 않아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 부부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부인 따라서 이제 집사가 된 분입니다. 주일날이 왔는데 부인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 여보, 당신이 대표로 가, 대표로. 나는 대표로 집에 있을게. 뭐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가지 긁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인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집에 있는 남편은 뭐 하냐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네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속에서 이 부부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더니 천사들이 부부 맞죠? 막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 맞죠? 예, 우리 부부 맞습니다. 아이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 부인이 대표로 교회 다니시던데 두 분은 다 들어갈 수 없고 천국도 대표로 한 분만 들어가시라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는 워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손해나도 예배를 결정한다면 가치 있는 걸 결정한 겁니다. 예배의 시간을 확장하십시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정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날 예배 드린 분은 오후 예배까지 확장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린 분은 수요 예배로 예배를 확장해 가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 나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공예배 드리지 않고 아이들 예배 드리고 땡치지 마십시오.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에 불이 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3년도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아이고 오늘 예배 지루했어. 아이고 예배가 별로야.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보는 어린아이 같은 눈을 멈추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사단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2024년도 3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